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1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 아니면 이미 완료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낭패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죠. 확인하면서. 맨날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이 신앙과는 매우 중요한 문제.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구원론의 문제를 살펴보면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고 말이죠. 다른 것은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든 지상에 없든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7년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든 7년 지상에 무슨 대환란이 있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귀신이 천사인지 불신자의 사후 존재인지, 불신자 사후 존재 절대 아닙니다. 100% 타락한 천사인지 이거 잘못 믿었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과거에 한때 불신자의 사후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죽었다 이거예요. 죽는데 일찍 죽었대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인생이 80이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인생은 수가 슬픈 뿐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은 7, 80살을 살아야 되고, 창세기 6장 보게 되면은 노아 형제의 너희의 날수가 120년이라. 그래서 사람은 70에서 80에서 110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이다. 이게 한때 대한민국을 휘저었어요. 휘저었어요. 그걸 믿으면은 그거 믿는다고 지옥 갈까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거 믿고 지옥 갔나? 천국 갔어요. 그거 잘못 믿었다고 피조물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더라고요. 그러나 천국 가서 상이 별로 없어. 왜? 잘못 퍼뜨려놨잖아요. 현재 그리고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운 사람은 생명체 이름을 흐리고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어. 그게 잘못된데. 그래도 옛날 자기 주장을 버리지가 못해. 왜? 지금까지 몇십 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도가 다 그렇게 하니까 뒤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뒤집지 않냐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지금. 과거에는 모르고 뭐 그랬다 하지만 지금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믿을 수 저렇게 믿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론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구원론이 누가 맞으면 누군 틀리는 것이지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세전에 예정대로 구원받는다고 해버려요.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버려요. 평소 때는 뭐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믿는 것은 조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구원을 받는다, 예정이 됐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한 개인을 만세전부터 구원했다고 예정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안 나와. 그런데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믿으면은 편하겠죠. 좀 안정이 되겠죠. 예. 그러나 편하고 안전한다고 해서 죽을 때 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좀 하시진 않죠? 예.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점검을 해서 뭔지 제대로 알고 가야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죽을 때 그때 가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알아서 되는 건 너무 늦어.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존중하고 또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해 제가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사항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합니다. 과연 구원은 진행형, 계속 진행형 중인가 아니면 완료형인가? 과거에 제가 7년 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증언을 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증언했냐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구원론 책을 썼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언제 지어지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지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수정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지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지어지지만 그냥 지금도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렇게 하면 죽여버려. 하나님이 지워버려. 바로 지워버려요. 생명책이 지워버리는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확인. 그래서 확인, 그 생명책을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견해를 가져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애매모호하게 했다가 괜찮구나, 죽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회개하면 되겠구나 하다가 또 죽을 때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어주셨다는 걸 정확히 알면 우리가 더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의 보존을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결의는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 왜? 하나님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구원을 했겠느냐. 당연히 미래 예지를 아시고 구원을 받을 줄 아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구원은 안전하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 논리에 의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고 예정한 적이 없어요. 그 개인을 구원한다고 예정한 적이 없다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해놨어. 할렐루야. 숫자는 있지만 누가 들어갈지는 그 믿음의 조건에 맞은 사람이 들어가서 택함을 입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그 택함이 어떻게 되냐면 만세전에 택한 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한 자만 예수에게 보내주고 예수가 그만을 위해서 영생을 준 게 아니라 그건 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너는 만세에 예정 안 됐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파적인 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주권을 함부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하나님을 폭군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늘의 상속자로 예정해 놓은 거예요. 구원은 그 뒤에 일이에요. 타락했을 때. 그런데 만세전에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만세전에서 이 사람을 멸망으로 예정해 놨다니까 구원이라는 자체가 조건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타락을 해야지 구원을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식까지 얘기해. 이렇게까지 나쁘게 악의 조성자까지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참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2장 4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현재 진행일까 완료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요, 완료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어요. 구원이. 어떤 사람은 지금 완료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은 된 건 아니에요.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구원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은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You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 결과로 구원 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요?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버린 것처럼 기록되어 놨죠. 그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완료된 거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글 성경만 봐서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만 늘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저처럼 이렇게 영어 성경 대역이 있는 사람들은 대역을 확인해 보죠. 이렇게 영어로. 영어도 맞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받아버리면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버린 거니까 안전하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구원에서 탈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성경 번역이 꼭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의 안정을 주려고 그랬는지 꼭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왜 그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값싸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그냥 안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을까? 그러다 그냥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한번 내가 딱 깨달은 다음부터 그냥 완전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는데 왜 구원을 완료형으로, 이미 당신 구원 받았다고 맨날 구원 확신 주잖아요. 구원 확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안 찾았어요? 로마서 10장.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저요. 가끔 가다가 새벽 시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약간 졸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월요일 날은 쉽지 않는 날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여기 봐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은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아니까? 예, 주로 시인하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건 받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하면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예요.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좌우지간 요 성경 말씀에 나왔으니까 당신 구원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구원 받았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따라서 해봐.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이 의심 심어주는 거니까 믿지 말고 구원받은 걸로 말을 하고. 그래서 세뇌를 당했어. 그래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은 구원받았다.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까지 왔으니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번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다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긴 것 같다, 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줘 보면 그냥 확실해져 버려요. 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 돼 있어?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왜 너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이제 그래 버리면 이제는 확 도장을 찍어버려. 그동안 세뇌 당했다가 뭐요? 도장을 찍어버려. 구원 받았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써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러지 이렇게 그냥 말로 얘기했다고 그냥 믿는다고 그냥 확신을 막 강요를 해가지고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번역은요, 원래는요, 현재 헬라어는 현재와 현재 진행형이 둘 다가 가능해요. 현재로 번역하거나,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있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로 다 진행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문맥을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현재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현재로 한다면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면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헬라 원문에 방금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도 안 돼 있어.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안 돼 있다니.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도 안 돼 있어. 헬라 원문에는. 헬라 원문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야,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 영어에는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형을 만들든지 완료형을 만들려면 미래형을 만들면 will이나 shall을 붙이고, 완료형을 만들면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형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수동태 완료형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have pp나 have been pp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시제를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러지가 않아. 자체 내 동사 뒤에 꼬리표를 바꿈으로 시제를 바꿔버려요. 거기다가 shall이나 will이나 have나 이런 거 안 붙여. been 이런 거 안 붙여. 그냥 그 단어 자체에다 뒤에다 꼬리표를 싹 바꿔버리면 미래도 됐다가 현재도 됐다가 과거도 됐다가 막 그래. 완료가 되면 하나 더 앞에다 더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 동사의 어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어떤 보조 동사를 가지고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현재형임에도 불구하고 보조 동사를 완료형을 가져올 때가 있어. 보조 동사를 완료형을 가져와. 그래서 이 여기를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테가르 카리티, 가르란 말은 왜냐하면이고요. 테는 정관사입니다. 테가르티 은혜로, 카리티, 카리티는 카리스는 은혜니까. 은혜로, 그 다음에 에스테라고 동사가 되어 있어요. 에스테. 에스테라는 것은 동사 질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에스테, 이 에임이라는 비동사의 현재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이다 또는 뭐뭐 있다라는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뭐이다인데요, 거기에 그 분사 완료 수동태 구문을 보조동사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세소스메노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주격 남석 2인칭 복수예요. 이게 완료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없어.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워. 그러면 우리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걸 본동사는 현재인데 그 위에 보조동사가 현재 완료 수동태 구분이니까 이 번역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료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한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지금 있으니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지금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은 어쨌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현재형이요.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있는데 구원을 받는 채로 있는 이로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 받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대부분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믿고 성령이 들어온 상태, 거듭난 상태. 그래서 이들은 거듭난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곳은 에베소가 제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성도는 대부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완료형일 수도 있으나 완성된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재 진행형이냐? 이 사람이 아직 믿고는 있으나 그 속에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왔으면, 생명을 아직 안 갖다 줬으면 현재 진행형이요. 믿고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믿고 있어요.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풍파가 닥치면 주님을 얼마든지 부인하고 떠날 사람이야. 4년 믿고 집사 집간에 줬는데 뭐라고요? 안인계비요. 그리고 불교로 다시 간 사람도 있더라고. 왜? 믿고는 있었으나 그 속에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구원이. 왜?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면 내 속에 내가 믿어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날 딱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겠다고도 곤란해요. 기록됐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도요 두껍게 기록이 돼. 몇 번을 써져야 돼 이름이. 그래서 두껍게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두껍게 되어서 맨 뒷장에 기록된 것이 더 앞장으로 올라가줘야 돼. 생명책 이름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왜? 지금 믿는 사람은 맨 뒤로 써지거든. 지금 딱 믿어서 지금 믿어가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생명책 맨 뒷장 맨 끝에 이름이 딱 올라가.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은 위로 올라가지 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뒤로 왔다가 다시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한 번 기록됐다고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더 두껍게 써지도록, 지워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더 두껍게 써지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한 번 좀 영접한 게 좀 곤란한, 안 믿겨지면 더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복음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겠냐고 물어봐요. 믿겠느냐 물어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영접하겠느냐 물어봅니다. 믿겠다 하고 영접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 생명책 이름이 맨 뒤에 딱 써져. 맨 밑에 아래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딱 써져.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 에베소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래서 받은 채로 있어요. 받은 채로 있으나 지금도 받은 채로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뭡니까?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도 지워진다는 것을 알았죠.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울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동사를. 완료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는 완료형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완료를 끝낸 게 이 문장은 현재 문장이에요. 현재 문장. 현재 상태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구원을 받은 채로 현재는 있다. 이걸 얘기해 줄 뿐이라고.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된다?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이 독특한 문장, 이런 문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장이 헬라어는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뭘로 쓰게 했다? 헬라어로 쓰게 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절대 불가능해. 이런 말이 표현이. 히브리어는 절대 불가능해. 히브리어 가지고는. 구약 성경 불가능해요. 신약 성경 헬라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문에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에베소 2장 8절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비교해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헬라어 직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 왜냐하면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디아 피스티우스, 믿음을 통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은혜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로마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나 베푸는 거지 너만 베푸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하죠. 네? 누가 결정한다고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나도 예수님 과거에 얘기 들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동네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 조그만 파란색 요만한 거 기도원 협회에서 준 그 성경책이 있어.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파란 거 갖다가 이거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지 마라 그랬어. 왜 우리 아버지 믿지 말았느냐?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경운기를 끌고 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 논으로 빠져버렸어. 건축하다가 뭐 싣고다가. 그래가지고 벼가 이만큼 자랐는데 벼를 그냥 다 헤집어 놓고 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좀 점잖은 양반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점잖은 양반. 그래서 교회 가서 우리 논이 이렇게 됐으니 논에 대해서 변상을 해 주시는지 말해요.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변상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의 한 해를 기다려봤어.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3년을 기다렸어. 3년을. 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2년을 기다렸어. 또 3년을 기다렸어. 3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 아무것도. 그래서 결정을 해서 우리 마음,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다. 절대 가지 마라. 우리 아버지 교육을 철저히 나는 받았지. 사단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이 큰 일을 앞두고 못 믿게 하려고 별 일을 다 꾸몄겠죠.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맞대. 그럼 왜 변상을 안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변상을 한다고 교인들끼리 그 별을 거뒀다는 거예요. 별을. 쌀이 아니고 별을 타작한 것을 한 대박씩 가져옵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창고에다가 그것을, 왜냐하면 한 번에 못 갖다 주니까 다 모아서 갖다 준다고 계속 가져오라서 몇 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쌓고 하다가 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버렸네. 쥐가 와서 다 먹어버렸대.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된다.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못 들어봤어.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사과한다고. 해동양반 앞에가 사과하겠다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요 예수님 욕먹는다니까. 네? 예수 믿지 마라. 왜? 저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따라가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설득 아니라고 혼났어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에 꽃밭에 계시더라고. 꽃밭에.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믿으라고 초청하잖아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다 주셨어요. 그런데 네가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그러면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누구에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가 예수 믿기로 했다. 그래 넌 구원이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에베소에 표현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네가 구원받을 것이니까 네가 잘 선택해라. 잘 선택하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세 가지 정도는 아무리 타락하고 그랬어도 자유지로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다. 믿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회개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은 된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뭡니까? 원문에 보니까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있다. 네, 왜냐함이 있기 때문이다 붙였어요. 구원을 받은 채로 에베소 성도는요 은혜가 주어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속자가 된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완료형이지만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 의미가. 왜? 얼마든지 예수 믿고도 타락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래서 이것은 이 앞에 문장을 받아. 이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채로 있는 이것은 너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을 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준비하고 믿으라만 해. 믿는 것 자체가 행위가 아니요. 우리에게 개인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무슨 행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해서 그냥 준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무슨 노력이 필요하며 무슨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뭐 돈을 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이는 어떤 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뒤에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있기 때문이다. 있다. 지금은 있다. 지금은 있다. 그럼 뭐요?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헬라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료형으로 수도 있고 현재 진행일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요. 이거 왜? 이 사람이 중간에 바꿔볼 수 있잖아. 안 믿는다고. 여기 아닌 게 비요. 그리고 가볼 수 있잖아. 믿다가도. 왜? 시험 들어서 좌우지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나 믿은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채로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것이 영속적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죄를 계속 짓고 회개치 않다면 하나님은 죽을 때 지워버릴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는 개자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로 지워버려. 과거 예수 안 믿는다. 믿었지. 성령 안 받는다. 받았지. 다 방언했지.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이단의 괴수를 따라가서 잘못 따라가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자기가 이름이 지어졌고 자기가 거짓을 교묘하게 속여서 진실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지만 검은 물을 분사하는 자가 있다. 이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모르니까 그 따라가고 있어. 그 따라가면은 거의 지옥 가겠죠. 나중에는 잘 몰라.
그래서요,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주의 종이 참 주의 종인 그 윗대에 누가 그를 지도해 주는 종이 있다고 하면은 좀 믿을 만해.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서 터득했대. 자기 위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도 잘못됐는지 코치해 줄 사람이 없어. 위험한 사람이야. 나는 지하실에서 30년 기도해 가지고 능력을 받았다. 위험해. 위험해. 아주 위험해. 아무도 그를 지휘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 제대로.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저를 지도해 주는 아주 건전한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그나마 믿을 만한 건 여러분이 결정할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현재 진행형 사람도 있고 완료형이지만 지금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지워진다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우리가 구원에서 안전하다 말할 수는 없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항상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교만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버리겠죠. 그걸 항상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타락하면 내 이름도 지워질 것이다.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지만 과연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귀신을 2조 개 이상을 뽑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귀신이 많이 상태로 있으면 귀신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 헷갈려. 아예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와서 성령의 행세를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은사를 주니까 성령인 줄 알아. 그래서 목사 안수가 받았어.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얘기해. 생맥지 지워버려 하나님이. 그 구분 못하니까. 그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구분도 못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 신기, 무당기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무당기가 있어야 잘 볼 수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무당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빼내지 않은 한 생명기 이름이 지워질 확률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을 맨날 덜어내기를 바랍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덜어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짓지 아니고 타락하지 않는 거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가장한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는 거의가 다 지워졌어. 그쪽은. 왜? 성령과 귀신의 역사를 구분을 잘 못해. 와서 손 잡고 이렇게 해서 기도해 준다고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다 귀신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응? 거기 회개 안 시켜. 그쪽은. 가 있다가 쓰러지고. 쓰러지기 뭔데 그게.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요. 욕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걱정스럽기도 해.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고민하고 갈등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라. 그러나 그 믿음이 진행형에 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 하고 있어라. 그리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지 어느 순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에게 150번 회개하고 오면 제가 그걸 알려드리니까요. 참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번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계속 믿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계속 믿어야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과거 명령이에요. 한 번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은 것이 있고 계속해서 믿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혹시 그 예수 믿으면 죽인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간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완료형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진행형이 되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그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 안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석건님을 설리한 전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며 악한 영을 내보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없애고 성령의 역사만을 계속 추구해야 우리가 결국에 구원에 안착할 수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